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를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균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균형 있게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충정교회는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잘 세워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예배 대그룹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인 목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전도하고 선교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균형을 잃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몸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균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겠으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지정의가 겸비된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가슴이 냉랭해요. 그래서 뜨겁지가 않아요.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지식이.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비었어요. 근데 가슴은 뜨거워서 어디가 진리인지 모른 채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가 고루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건강한 성도이고 또 축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인자, 사랑과 긍휼, 자비와 그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되겠죠. 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난 상관을 안 해.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갔으며 하나님께 사랑스러웠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웠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가족인 에브라임 지파가 요청을 합니다. 땅을 좀 더 달라고. 근데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팔이 안으로 굽는데 자기 찬초에게 편애하면서 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거절을 하고 더 위험한 산지인 그 땅을 차지하고 개척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도 한번 보여주면 가운데 작은 땅콩처럼 있는 파란 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바다이고요. 그 밑에 쭉 밑에 가운데 바다가 밑에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요단 강이 그 가운데 물줄기고요.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않고 요셉 지파는 그의 아들들이 차지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 두 개가 하나가 빠지고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럼 13개가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재상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지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동편에 또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서편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어요.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땅을 한 요셉 자손이 3개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물론 요셉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새 땅인데도 불구하고 땅이 모자랍니다. 더 땅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욕심이 참 많지요. 사실 그들은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했던 것이 때문에 땅이 좁은 것이지요. 자, 여호수아 16장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또 므낫세 지파도 거기 있는 가나안의 군인들은 다 죽였지만 거기 살아가는 주민들이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종이 되어서 사역을 노예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11과 13절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다.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함께 살다 보니 땅이 좁을 수밖에요. 근데 그들이 또 와서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인가요? 예, 보여주세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이니까 하니.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땅 더 주세요, 땅 더 주세요, 좋은 땅 좀 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14절 본문에서 그들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장점은 뭐냐면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에 사랑의 인자의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그 종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종은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요셉이 가나안에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서 애굽 땅에 가지 않습니까? 한 명이 갔는데 이 대민족이 된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가 총리가 되고요, 나중에 그가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을 살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려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있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크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더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풍성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지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 굉장히 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도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 보면 땅이 보입니다. 안 보이나 보시는구나. 땅이 보입니다. 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말이지요. 야베스의 기도 아시지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시편 2편 8절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인가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시작.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땅이 많이 나오지요? 왜 이렇게 복이 많이 나오지 성경에? 아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하, 하나님이 복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시작.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자기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땅을 더 주십시오. 땅을 더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것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거절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지. 그래서 좁지. 자, 그러면 어려운 땅이 있단다. 거기는 삼림이 있고 나무가 빽빽하고 살기가 어려운 땅이 있어. 거기는 철병가가 있고 거기는 무시무시한 산이야. 너희들이 일어나 안주하지 말고 입 벌리고 떨어지는 감만 먹지 말고 일어나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땅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땅이 왜 없냐? 있잖아. 무서운 땅, 어려운 땅.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저 어려운 땅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에요. 같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땅을 여러분 더 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체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의 신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자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 개척성도인데, 나 기득권이 있고, 나 직분이 뭐고,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더 땅 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No. 편애하면 안 되고 똑같이 분배하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려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강의하는데 거기는 뭐 충성, 멸봉, 저는 화랑부대 나왔는데 화랑 이러지 않고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 볼 때마다 개척. 사무실 들어올 때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척. 개척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저 땅을 정복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을 보지 않았냐? 갈렙은 85세였다. 85세인데 가장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다 하려고 차지한 것처럼 너희들도 안주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핍절의식,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땅이 없다, 나는 이제 못할 거야, 나는 가정 형편이 없어, 난 물질이 없어, 난 건강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풍부의식을 가지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조를 남기시는 풍성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3만 명 되는 교회였답니다. 여러분 세례할 때 한 번에 막 3,000명씩 세례가 되고요, 회개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절 의식을 벗어버리고 풍부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땅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땅이지만 그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간하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아이디어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창의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과거에 실패했어.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지금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쓰면 지금도 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그 지혜가,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자녀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문도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거든요.
물론 어려울 거예요. 그 땅 차지하려면. 평범한 땅은 아니니까. 왜? 산지니까, 삼림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과거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어려운 땅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정상의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남 따라가지 말고, 남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남 안 하는 거 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제가 전에 남들 안 하는 어린이 사역을 했더니 주님께서 이 어린이 사역 속에 주께서 쓰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남 따라가지 말고 남 안 하는 거 하세요. 기도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사실들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도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개척한 거예요. 중부를 뚫었어요. 남부를 격파했어요. 북부를 결파했어요. 그게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개척 정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복을 줄 줄 알았어요. 응답할 줄 알았어요. 땅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을 개척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비옥한 땅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개간하지 아니하면 가장 무성한 잡초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개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더러운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핍정의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붙잡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또 핑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아니, 이런 바보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좋은 땅을 줘야지 저기 나쁜 땅을 주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아요. 거기요 거인들이 있어요. 거기요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는 질 것 같아요. 아유,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 땅 준다니까,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야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야성이. 기도의 야성이 없어요. 요즘 시대의 성도들이 찬양의 야성이 식어지고 있어요. 예배의 야성이 식어지고 있어요. 전도의 야성이 식어지고 있어요. 너무 성도들이 고급화되어서 좋은 거 편한 거 결국 나약한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열정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다 낙심하고 다 안 돼.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는 그 메시지 앞에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망할 거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야성이 개발되어야 되지요. 고난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철병거는 있어요. 거인은 있어요. 하지만 거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면 철병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와요, 와 온다니까 겁먹지 말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철병건이 있다니까.
삼림은 빽빽한 산들이 있어서 정말 어렵다니까 하지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명하지 말고 패배에서 벗어나 풍부의식을 갖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한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면 됩니다. 된다니까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된다니까.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언제까지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서도 실패의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핑계하지 말고 자꾸 안 된다는 거 찾아갖고 말하지 말고 될 것 찾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17절인가 18절 뭐 이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붕이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앞에 철병거가 있어도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저 땅을 볼 수 있다는 것, 차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 이거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 일 없는 이 땅에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잘 보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 18절 말씀을 줄을 쳐놓고 그냥 내 말씀을 확 붙잡으세요.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좋은 거가 있는 걸 알면 구경하지 말고 발을 내딛고 이렇게 가야지. 발을 내딛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축복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의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떨어지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발을 내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여호수아 지도자는 달라요. 리더는 달라요. 만약에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자기 가족들인 친척들인데 그거 들어줬다가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이 사람 요청하는 거 들고 이 사람 요청.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말씀을 묵상하며 비전을 선포하고 나갈 때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 위대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추종자를 따라가지 말고 지도자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옆에 작년에 땅 산 거 조금 넓혀놨어요. 조금 좋아질 거예요. 저희 교회가 주차장이 적진 않지만 모자라요. 그래서 동아지약을 써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밑에 드림홀, 미션홀, 또 사랑홀, 기쁨홀 다 조금씩 치장을 해놨는 도배를 싹 해놨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 본당을 치장하지 않고 밑에 층을 치장을 해놨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왜? 다음 세대가 거기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춤추며 교육받고 훈련받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땅은 있습니다. 난 옆에 땅이 보이지 않고 이 뒷산이 보여. 뒷산이. 아 주여, 진짜라니까.
이름도 막 졌어 막 아주 다음 세대 드림센터라고 그냥 막. 난 여러분의 가정에, 난 여러분의 사업에, 난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안 된다는 거 붙잡지 말고 놓고 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비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놀라운 비전과 미래를 향해 승리하며 전진하여 어려운 땅을 차지하고 미래를 쟁취하여 여러 것을 만들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두 손을 주 앞에 내밀면서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핍절의식,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철병가가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하여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네, 그리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내가 전진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나의 야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야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